오늘은 힘든 시간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고난주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박신양 씨 배우 아시죠? 박신양 씨가 강사로 나와서 젊은 청년들한테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삶이 젊었을 때부터 되는 게 없었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돈이 점점 떨어지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삶이 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만 있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교수에게 교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난 정말 이렇게 힘들까요?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고 계속 교수님한테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하나의 시를 주면서 이 시는 철학자가 쓴 시인데 공부해 와봐라 라고 시를 한 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공부했대요. 근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시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란 거예요.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게 그 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박신양 씨는 깜짝 놀랐대요. 여지껏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흔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우리 인생이 아닌 건가요? 박신양 씨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힘든 나의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맨날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죠. 네. 학생들은 맨날 공부하면 100점만 받았으면 좋겠고, 맨날 엄마 아빠가 용돈을 하루에 한 10만 원씩만 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 자라면서 연애도 하다가 또 실연도 당해보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힘든 시간을 맞이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대면해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기려면 친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2절
33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읽는 이 당시의 시간적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이 전날에 이 기도가 끝나면 잡혀요. 그리고 밤새 고통을 당해요. 채찍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고 그걸 알아요.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고난을, 괴로움을 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3명을 좀 더 불러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더 데리고 가서 더 올라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감정도 아시고 인간이 갖는 고통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괴로운 밤이 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채찍을 맞고 어떤 침뱉음을 받고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병원을 갔어요. 예방주사를 맞히기 위해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아이는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병원 특유의 그 알코올 냄새와 이런 것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간호사들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아 하고 울어요. 왜 울어요? 병원에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 서니까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어도 아는요, 무서워서 울어요. 이미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통은요, 몇 배나 더 큰 고통인지 몰라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예물을 이렇게 보러 다닐 때 아내가 그때까지는 귀를 뚫지 않았어요. 근데 예물을 바치러 갈 때 이 귀걸이들이 대부분 귀를 뚫어야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겼어요. 그 금방 아저씨가 알코올 같은 걸 이렇게 쑥쑥쑥 문더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하더니 콕 누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안 아플 줄 알고 처음에 그냥 맞았는데 이쪽에 얼마나 아플지를 아니까 잠깐만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쪽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쪽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괜찮아요. 자기 살이 아니니까 괜찮지. 그거를 콱 찌는 호치키스 같은 거들은 팍 뚫었어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알고 당하는 고통은요, 더 무서워요. 우리가 주사를 맞기 전에 그게 더 아프잖아요. 네?
저희 당뇨 검사를 하러 갈 때 그렇게 톡 하고 이렇게 침 넣는 거 그런데도 고개를 왜 아픈 거 아니까. 미리 알고 아는 고통을 당할 때는 대비하는 건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할지 알고 계셨어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친구를 찾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경, 좋은 환경일 때는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라고 그랬어요. 퀴리 부인 아시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퀴리 부인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요, 연세대학교 수학과 나오셨어요. 수학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액 가해를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학생인데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막 그 당시에 막 벌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한테 술도 사주고 막 그랬더니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다 끊고 돈이 없어지니까 점점 친구가 떨어져 나가더래요. 좋은 환경일 땐 친구가 붙지만 어려울 때는요, 친구가 사라져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 중에 계셨어요. 두려움 중에 계셨어요. 외로움 중에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친구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친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나? 혹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럴까봐 끊는 친구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구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전화했어요. 저한테. 야, 계좌번호 빨리 얘기해. 아,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없어도 돼. 그러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힘들면 얘기해. 힘들 때 전화 안 하면 친구 아니야. 전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스위스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많은 이웃 사람들을 상담을 해줬던, 그리고 유익한 책을 많이 낸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만약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 상태라면, 또 동성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폭풍, 태풍과 같은 일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교회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이 된 것 같은데, 아내의 그 모교회에서 한 살 어린 후배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열흘 안에 2번씩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소식이 그 모교회 밴드에 이 소식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그 후배의 결과를 보고 의사가 놀랐다는 말을 전해줬어요.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좋아져야 할 건강 상태가 며칠 상간으로 확연히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친구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꼭 같은 나이여야만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저보다 3살, 4살 어린 사람도 이제 제가 50이 넘으니까 그냥 친구가 돼버립니다. 친구예요, 친구. 형 하고 부르지만 그냥 내 느낌상으로 그냥 친구예요, 친구. 평생에 좋은 친구를 교회에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자, 여러분 살면서 제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친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친구가 함께 가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마지막 죽음의 길은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문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 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날인 그 고통의 순간에 친구들인 제자들을 동행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무엇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요. 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개역 개정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에요. 달리다굼 이라는 말은 그냥 살려놓고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고 이렇게 확 바꿔놔 버렸어요. 좀 멋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바, 아버지. 원래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냥 원래 그냥 제대로 된 번역이긴 하는데 좀 멋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빠. 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까운 것 같아요? 아빠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빠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마치 저는 상상이 되기를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의 바라보고 막 그런 친근하게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아빠를 바라볼 때 그런 상상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아이가 뭐 아빠 사탕 사주세요 뭐 이러면 안 사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빠라고 불리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러면 너무 먼 것 같아요. 하나님, 그죠?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사람도 친구도 배우자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때에 아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이에요. 아빠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이에요. 아빠 하나님 내 편. 따라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은 내 편. 다시 한번. 아빠 하나님은 내 편.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통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고난을 사랑하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힘이 든 것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나는 고난이 내게 올 때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 그 아픔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3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 3번이나 하셨어요. 처음 그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2번째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런데 3번째 기도를 끝내고 오셨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라고 꾸짖으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태도가 바뀌셨을까요? 네?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에이, 자, 니네들 맘대로 해. 몰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마도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꺾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종종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어? 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 모슬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교황의 명령, 아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면서 무엇이라고 막 외쳤냐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이 주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신하고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특별히 대학 입시를 놓고 있는 학생들 또는 부모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통합 측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 측인 장신대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했어요. 그것이 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합신대학원 대학교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종종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에 사는 제리라는 사람이 친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놀다가 되게 잘못돼서 대서양을 5일 동안 표류한 일이 있었어요. 다 지쳤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 고무보트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이 있었어요. 상어였어요. 상어가 이 고무보트를 쿵쿵 부딪히면서 이 3명, 지쳐있는 3명의 이 제리 친구들한테 상어들이 달려오니까 막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요만한 송알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상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상어 달려온다고 막 난리 넘치면서 막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지 않아도 목말라 죽겠는데 저 상어가 와서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있던 화물선이요. 바다 위에 보니까 뭔가가 척척척척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고 고무보트에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구출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상어와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불평을 했었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어의 공격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 사람이 고무보트 속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지쳐서 자고 있었다면 화물선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상어 때문에 살아난 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며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자는요, 성도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린 다 성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 넘어질 수 있지만 내일 일어나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어를 만난 것이 고통이었고 힘든 것이었지만 상어 때문에 살 수 있었잖아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을까요? 친구와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는 고난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시간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내 인생을 사랑하는, 박신양이 그랬죠. 고난의 시간, 그것을 사랑해야 진정한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 고난의 시간을 사랑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사랑하시고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